창세기 25장 19절 26절까지입니다.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애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쟁자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통해 주신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언약의 조상이고 이삭 외에도 여러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후일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었더라. 대적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겸손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된다. 걸 우리가 묵상해 보았죠. 20절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40세. 이삭이 40세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겠죠. 140세. 그러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1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했으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네, 사라가. 3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3년 후에 아내를 맞이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리브가에 대해서 아람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었더라. 아람 족속은 주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등지에 퍼져 살던 아람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은 셈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랬거든요. 노아의 아들 중 셈의 후손 아람 족속들이었네요. 다 셈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셈의 후손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대로죠. 셈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언약이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40세에 결혼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 위에서 기도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약간 달라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60세에 낳았죠. 40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20년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간단히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은 20년이에요. 기도하면서 연단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죠?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이죠, 이게.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간 연단을 받았는데 이삭도 마찬가지네요. 20년. 뭐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랬을까요? 그래도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이게 아브라함과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뭐 기도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없는데 이삭은 벌써 모리아산에 자신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릴 때부터 온전히 순종한 아들이었고 시작이 아름다웠는데 이 과정도 아름답습니다. 이삭은 마지막까지 흠이 없이 산 사람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 흠이 한번 있긴 있었지.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겠지만 아버지같이 아내를 버리는 순간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 외에는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 순종의 사람, 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 20년은 은하프로에바죠. 은하프로에바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복을 이어가게 된다. 이어가게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시련의 기간 동안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가를 취해서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것이 후일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선물이다. 이런 걸 묵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이삭, 그 이삭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텐데 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이 핵심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삭이 자녀를 낳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자녀가 필요한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어져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지 훈련시키는 거죠.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내 과정은 뭐다? 연단이다. 연단.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20년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삭은 둘이서는 후처를 만들어내거나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다른 후손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두 사람이 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어려서부터 우상의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경우고, 이 이삭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자랐다. 이것이 이삭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이와 같이 이삭과 같이 복을 받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그렇게 태어나 훈련받아 자랐는데도 연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해 보고요. 근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 참 감사한 아들이죠. 감사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한 아내와 함께 평생을 지냈어요. 온전한 의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한 아내, 한 평생을 살았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죠. 요셉도 한 아내를 두었다. 이렇게 이 가정을 하나로 바르게 세우는 사람, 이런 의인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많은 아내를 두어서 결국 가정의 비극을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가정을 바르게 지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훈련시킨 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22절 23절에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다. 그런데 뱃속에서 서로 싸우더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브가는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다. 사라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좀 다르죠. 기도했다. 이런 내용을 찾기가 어려운데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또 너무 자상하게 대답해 주시네요. 두 국민과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 거기서 나누게 될 거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또 자상하게 대답까지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는가. 그리고 그 자녀가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일 텐데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나면 어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갈까. 이게 당시 리브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떤 아들이지? 두 아들 중에? 이게 리브가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중에 나온 어린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식은 다 똑같이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물었다. 두 국민, 두 민족이 생겨질 것이다. 그래서 에사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는데 이건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만이 언약을 이어갈 아들이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10절이야 16절에 보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가인과 같이 대적하면 거기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에게도 말이죠. 끊임없는 고통과 저주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이다. 그러면 에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 복을 받을게.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를 외면하실까요? 보세요. 이스마엘도 복을 주시고 또 그드라로 낳은 아들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번성케 하신다고. 그러니까 번성이라는 의미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을 함께 누리며 살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네.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이어가면 주변 사람들은 그에 순종하고 따르고 함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택하시는 의미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니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다 구원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걸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따르지 않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돼?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다 거부해. 지금 아랍 사람들 마찬가지지. 우리가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함께 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참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어요? 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민족주의 이런 걸 내세우면서 말해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이라잖아요. 구원의 언약이라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지. 그것도 은혜예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 연단하시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름이 지어진 과정을 보니까 태어날 때의 모습이네요. 외모로 지어진 이름이네. 외모로 이름을 지었다. 이것도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에요. 묵상하려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에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뭐 외모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서는 몸이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털이 많아서 에서라 했다 그랬고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 됐어요.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리브가에 알려줬어요. 나중에 나온 자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야곱이 나오면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되는 장자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을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는데 에서는 활 쏘고 사냥하고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해.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 할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해. 좋아해.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60세에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다. 140세에다가 20세가 한 160세, 173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있었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근데 이 야곱은 이 할아버지를 좋아해. 그래서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런 걸 좋아해. 엄마하고 같이 옆에 붙어서 이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에서는 맨날 밖으로 돌아. 그게 속성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에 대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리 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시는 장자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이게 야곱의 의미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33절, 34절에서도 묵상이 되겠지만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인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지만 에서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야곱과 같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겠다 하고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또 자녀들을 낳고 그들로 또 자손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는, 여기 초점을 둬야죠. 여기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들을 낳는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식을 준다는 의미가 뭐냐, 낳는다는 의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이어가야 할,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20년씩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그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훈련,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가? 남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태어나는 자식이 나에겐 없다 이거.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바로 이 구원의 언약입니다. 너에게 자식을 낳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이삭을 자녀로 주었을 때 그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거야. 이걸 분명히 인식시켜줍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식을 낳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좀 묵상하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우린 너무나 쉽게 자녀들을 주었으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도하고 끊임없이 연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계승하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또 에서와 야곱의 출생하는 과정을 묵상합니다. 자녀를 낳고, 근데 그 자녀를 낳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20년 동안 젊은 나이에 자식이 없었다. 이 이삭과 리브가를 연단하시는 믿음의 시련이었죠. 인내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우리 자녀를 주심으로써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의 역사가 우리 소중한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셨더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에 계승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으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